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 눈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월드컵 어떻게 됐죠? 아쉽게 졌죠. 예, 뭐 말씀 시간 주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대로 이제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해도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대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예, 말씀을 믿는 대로 되잖아, 그죠? 축구는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구원 간증 속에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증하면서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활동하시는 것을, 또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7년, 18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신혼 때 제가 현수막집을 차려서 일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중고 베스타, 본고도 아니고 베스타를 몰고 일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기름을 가득 채우지도 못하고 이제 아끼면서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도로를 달리는데 털털털털 하면서 멈춰버리더라고요. 기름에 이제 앵꼬가 났는 거예요. 주유소는 아주 멀리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PT병을 하나 구해가지고 주유소까지 이제 달려가서 기름을 그 PT병에 이제 채워가지고 또 차에 와서 이제 기름을 차에 넣고 겨우 이제 주유소까지 와서 기름을 이제는 빵빵하게 이제 만땅을 탁 채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름을 이렇게 넣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는 뭐 이렇게 걱정 없이 그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질주를 했거든요. 막 생생하게 달렸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5장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죠? 명령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성, 그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 간증은 또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제 활동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어,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주님이 떠나시면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 하실 분,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보혜사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제 이제 간정 속에 보면은 그 내적 변화가 있었고 외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그 도화선은 성령님이셨어요.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했죠. 제가 고2 때 거듭났는데, 그때 구원받은 곳이 우리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들린이 아닙니다. 전혀, 브레들린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되었냐면은, 제 옆, 짝꿍이 자기, 이제 큰 교회거든요. 자기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해서, 뭐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그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셔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도 저는 완강히 반대를 했거든요. 거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련을 통해서 제 마음을 여시면서 교회를 가고 싶다.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칠곡에 살았는데 북구. 거기에 또 가까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한 300m 거리쯤 되는 거기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친구가 또 다니는 교회입니다. 다른 친구죠. 거기 다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저는 알지 못했죠. 누군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1, 2년 정도 된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 열심이잖아요. 특별히 전도의 열심. 그리고 목숨 걸고 했던 중점을 두고 했던 그런 그 부서가 어디죠? 주일학교. 주일학교에 엄청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 심령 대부흥 집회를 자주 하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심령 대부흥회. 우리 이시야에도 현석이 붙어 있더라고요. 세상스럽던데. 심령 대부흥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해될 텐데,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주여 삼창 이렇게 막 외치고,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하고 또 신유의 그런 은사 추구를 하고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이 좀 특이하게 또 중점을 뒀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시면서 한 번씩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한,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했긴 전했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초보적인 그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가 없습니까?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낮아졌는지 하나씩 다 뭐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처럼 뭐 1대1 복음 교제하고 뭐 체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가면 갈수록 그 교회 간지 한두 달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눈을 떴는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씀을 탁 듣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제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넘치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다는 것을 외치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러한 일이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죠.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모임에 처음에 왔을 때 만나는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구원받았다라는 말보다도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또 말할 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다른 표현은 저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 이게 너무 저에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나고 난 뒤에 주님이 또 한 말씀이 저에게 또 마음에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 작은 글씨가 정말 간판처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글자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그게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제 안에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누가 여기 1:1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죠.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당신 거듭났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성령께서 내가 거듭났다는 거, 이 사실을 그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었죠. 다른 분은 몰랐어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만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한 몇 개월이 이제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국 유학을 간 사촌 형인데 제가 이렇게 거듭난 줄을 모르고 그 형이 유학생활 중에서 저에게 이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형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엄대 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휘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거든요. 그래 교회를 매주 안 빠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편지 속에 제가 거듭난지도 모르고 이제 그 편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준규야, 내가 미국 성경 공부 그룹에서 내가 거듭났어. 준규야,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내가 거듭났어. 준규야, 너도 거듭나야 돼. 준규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계속 거듭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걸 경험해서 그런지 제가 거듭났는지 모르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놀랬죠.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이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이죠. 1대1로 교제해서 그 형이 이제 거듭났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도 거부감 없이. 또 무슨 말씀이든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전에는 보기도 싫던, 그냥 글자로만 보이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고2 때 이렇게 제 안에서 시작된 이 성령님의 시작이 됐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같이 다 그냥 그대로 받아지면서 믿어졌습니다. 이제 거듭났을 때 성령의 역사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헌신적인 열정이 일어났어요. 그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쁨과 그런 평안이 막 이렇게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끝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임. 그때 정말 제가 거듭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저를 이렇게 완전히 지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정말입니다.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 안에 영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금방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말씀이 이미 내 마음에 레이저로 이렇게 새겨진 것처럼, 이미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제가 이 말씀과 같은 심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이유를 이제 찾은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 내 영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기도였어요. 그리고 첫 기도이자 매일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 생애를 주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가장 최상으로 주님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저를 이렇게 계속 지배를 했던 것이죠. 구원받고 난 뒤 이제 몇 달 후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의 전기집을 읽었는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큰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어떤 희생도 그분에 비해서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심정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의 생애를 바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배했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초기 때. 그리고 두 번째, 저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면서 내 안에 영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새 생명이 생기면서 일어났던 것이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시키더라고요. 죄를 가까이,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는데 그전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시다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앞에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새 생명을 성령께서 주시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떠나자, 버리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새 생명이 그걸 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떠오르는 것이, 그날 집에 바로 가서 그동안 집에 몰래 숨겨두고 보았던 그런 세상 잡지들을 바로 기쁘게 쓰레기통에 깨끗하게 청산해버렸습니다. 부모 몰래,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데 거기에 이제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성령책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즐겨 듣던, 또 위로 삼고 감상했던, 또 비싸게 녹음해 두었던 테이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MP3 이런 게 없잖아, 그죠? CD도 없고. 테이프. 그 외로움을, 내가 왜 사는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한 가요, 그러한 테이프들을 미련 없이 그거를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기쁘게.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웠냐면, 무엇을 채웠을까요? 찬양집과 찬양 테이프로 채웠습니다. 또 이 친구들하고 한 번씩 또 삼류 영화관을 자주 갔습니다. 삼류 영화관. 성인들만 가는 그런 영화관을 고2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거 알겠더라고요. 알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기쁘게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기에 이제 무엇을 채웠을까요? 교회만 좋아하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을 기뻐했어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이 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추구, 새로운 비전이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났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탁 부어지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만물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내 눈앞에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저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교육도 복음 교육도 받지 못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전도지 이렇게 한 움큼 쥐고 나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계속 나눠주는 것입니다. 매일 그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집에 가방 이렇게 던져놓고 교회 가서 전도지 들고 나눠주고.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걷다가도 불쌍해서 울고, 또 버스를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할 때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 그 영혼들,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갈 때 올 때 그 버스 안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전도지 들고 이제 어른들한테는 고깃자리가 어른들한테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전도지 주고. 또 꼬맹이들은 글자 모르니까 사탕 주면서 엄마한테 꼭 전도지 줘. 꼭 줘. 그래서 돌아오면은 전도지 주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 온몸을 쥐어 짜듯이 전도지 받은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탄식하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부으시니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집에서 가장 미워하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의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저보다 좀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맨날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위협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그러니까 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제 부어지니까 그렇게 미워했던 형이 불쌍하게 보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또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형 보고 존댓말 쓰고 어떻게 극대우로 해주는 거예요. 순종 잘하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력을 주셨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난 직후에 이제 달라진 변화 중에 큰 것 하나가 제가 눈을 뜨니까 분별이 되더라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를 그 중구동부 수련회를 데려갔던 그 짝꿍이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총무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얘 구원 안 받았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거든요. 교회 두 분 다 집사하셨어요. 그 두 분은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이제 구원 받는 줄 알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두 분이 구원 못 받았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았다.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했죠. 또 개척교회 한 25명 정도 되는 그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헌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집사도 계시고 또 방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도 보니까 목사님은 구원 받으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이제 거듭난 분들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거듭나니까 제가 분명하니까 진짜 돈을 이렇게 만지면은 가짜 돈을 이렇게 판별을 하잖아요. 제가 소경에 눈을 뜨니까 소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힘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나 같은 거듭난 사람이 없으니까, 나의 영과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 교감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고2 때부터 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이제 막 실험을 했죠.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드디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또 너무 갈급해서 그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금식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 이 교회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 한 교회에 있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이 교회를 떠나서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자.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을 주시면서 거기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찾는 과정이 또 긴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교제할 것이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 말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어,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 넘치게 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각 성도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거나 성령을 소멸할 때 또 그분을 근심케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대해도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근심시킨다. 말씀에도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또 금방 읽었던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밖에 안 나와요.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 이상한 사람은 되잖아요. 말이 이상하게 되고 행동 이상하게 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는데,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 건전한 성령의 열매의 지배를 받은 인격적인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 지금 인도자, 리더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건 정말 복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은 사도행전 그대로 기도하게 되는 삶, 전도에 불붙은 삶,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준영 형제님 그 말씀을 제가 강해를 들었거든요. 예, 사도행전 2장 말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 회심, 통회가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분명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정말 복이 드물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매일 성령께서 매일매일 말씀하실 거죠. 강단을 통해서 또 서로 간의 지체를 통해서 또 혹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킨 분이 우리 자신도 아니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임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아서 참 귀를 기울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